자, 오늘은 혼자 사는 것이 나쁜가요? 혼자 사는 것이 나쁜가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쁩니까, 여러분? 네, 오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혼자 사는 게 나쁜가?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독신주의자처럼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둘이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지금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잖아요. 아담만 만드신 다음에 온갖 그런 동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이렇게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처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매일같이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좋았더라라고. 이 좋았더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좋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 완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을 보시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토부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혼자 사는 게 죄인가 혹은 나쁜 건가?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를 우리는 원 역사라,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한 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 까지의 얘기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아니 이슬람 사람이든 부처를 믿는 사람이든 그들이 지금 다른 신을 잘못 믿고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부부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모든 관계에 속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 10사람이 직원인데 그 직장에서 나는 저 사람들 몰라. 난 여기서 월급만 받으면 돼. 직장에 어려운 일이 왔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그건 같이 다니지만 같이 살지만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우리 성가대에서 복되어라라고 이렇게 임마누엘 복된 집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교회가 다 영적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조차도 그냥 교회 와서 내 비위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난 다닐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좀 빗대어 때리는 것 같거나 아무 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나는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들로 쉽게 교회를 옮기거나 바꾸는 그런 것들, 그것은 그 교회에 여러 사람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 내가 교회고 내가 그 사람이고,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들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쉽게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데 설교 끝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 이 얘기의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
돕는다라고 하는 거, 배필이라고 하는 말, 이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필요한 그런 하와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다녔을 때 그때 토요일에 이렇게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2부 순서로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무슨 토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끔 우리 선생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남자가 옳으냐 여자가 옳으냐, 남자가 더 요즘은 쉽게 말하면 잘났냐 여자가 잘났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토론을 붙이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남자가 더 훌륭하지 여자는 그냥 돕는 정도야, 야, 헬퍼야 뭐 이러면서 남자아이들이 핏대를 높이면 그러면 또 여자아이들은 야, 더 똑똑하니까 돕는 거지, 똑똑하지 않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더 훌륭한 거야, 뭐 그렇게 얘기했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무게와 질량을 가지고 상호 보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어진 그 부분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돕는다는 게 아니라 둘이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둘이 똑같은 그런 무게 중심을 가지고 서로가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야,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당신 내가 구세주야 뭐 이러기 시작하면 그 부부 관계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더 많이 해서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좀 소비된 것 같고 낭비된 것 같이 그렇게 믿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다면 그 부부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시려고 저를 만나게 했다, 이렇게 믿어져요. 그게 돕는다는 의미거든요. 부부는 어느 쪽이 기울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이 좀 급하니까 급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보완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서로 좀 다르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르거나 또 크고 낮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더라라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도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작은 손바닥이 이렇게 똑같은 힘을 가지고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힘,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서 있는 두 손바닥이 울릴 때 나는 게 짝이고, 우리 어렸을 때 짝꿍, 짝해서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열등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보완해야 하는 그런 의미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사람이 완전을 향해서 나갈 때,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내 생각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 살아도 부족한 게 없어, 뭐 돈도 그냥 살 만큼 있어, 뭐 인간관계도 괜찮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고 뭐 다 그래, 집도 있어, 차도 있어, 부족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 결혼은 부족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고독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정신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상실감이라든지 고독, 외로움이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재혼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만에 하다 보면요 또 실망하고 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것들을, 그리움들을 채워주기 위한 돕는 배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들을 세상의 관리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을, 그 삶을 훌륭하게 서로 보완해서 할 짝으로 만드시는 바로 그런 돕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 결혼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냥 서로 눈이 확 맞아갖고 흔한 말로 어떻게 되죠? 눈 뿅 가서
그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콩깍지가 껴서. 그래. 누가 지금 얘기했습니까? 콩깍지가 이렇게 콩깍지가 껴서인가 벗겨서인가. 요즘에는 영어는 안 늘고 한글만 이렇게 못하니까 씌워서. 예. 됐습니다. 뭐 그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거창하게 나는 결혼해서 같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아프리카 선교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돼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붙여주셔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이웃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 궁금증 내지는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궁금증? 왜 이 사람 행복해 보이지? 나보다 집도 작은데? 타고 다니는 차도 나보다 별번 좋은 거 아닌데 왜 저 사람 얼굴에는 내게 없는 미소가 있을까? 평안함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물쓰듯이 쓰고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거기에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뭐라 하지도 않으면서 의연하면서도 참 부드럽고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그 이유는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가 믿는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호기심을 여러분들은 주셔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그 반어법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더 우세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우세한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다음 말씀 열어주실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똑같아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은 갈빗대를 통해서 났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말을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남자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나와요. 남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담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면서 남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 내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어서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거를 확대하면 성도들의 관계도,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말 잘하시고 귀한 거지만 그 잘하고 귀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물거품처럼 하늘에서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일해야 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면 복도 못 받고 내 살아온 인생이 정말 마지막엔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을 따라 거짓을 따라 살아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 칭찬할 수 있대.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순간 하늘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니들 참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니들 입으로 다 공치사하고 니들 입으로 다 이미 받아서 하늘에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받아 먹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거 교회에서도요, 그냥 나 혼자만 내가 제일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자가 우세해서 여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여자가 대단해서 남자를 무시하는 그런 부부관계도 망가지지만 서로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서로 경쟁이 있고 서로 아픔이 있고 그건 하늘나라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자고 여기 모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여행 중에 이 예배대에 들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천국 가는 길 중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가기는 천국 가는 그런 열차를 타고 모였는데
살기는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요. 뭐 그냥 미움, 시기, 질투, 비판, 비난, 좌절, 낙심. 아니 우리가 가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모였잖아요. 그럼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진짜 내가 탄 열차가 구원 열차고 천국 열차지. 그냥 교회라는 데 올라타긴 했는데, 교회라는 데를 들락 날락은 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천국 가는 여행자가 아니야. 여러분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 같이 즐겁자고 여행하는 길인데, 그런데 거기서 혼자서 그 여행하는 중에 혼자서 그냥 뭐 같이 가이드 말 따라 구경 갔다가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가끔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말을 많이 우리 오는 분들이나 술 같은 거 잡수시면서 여행 중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이드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똑같아요. 천국 가는 여행길에 서 있는데 저는 그런 가이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나 혼자로 좋게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은 정말 좋은 걸까? 우리가 질문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에 혼자 사는 것이 나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 사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천국 가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은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 보니까 함께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기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19절로. 그러셨는데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예상되는 구절은 뭐예요?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갑자기 생물의 이름 짓는 얘기가 나오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19절과 20절의 이 상반절은 뜬금없이 나오는 구절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야지, 그러면 그 배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의 이름 짓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음 주일에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가 이 동물이 내게 나를 돕는 배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거기서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고 하는 구절로 이어갑니다. 요즘에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이 수간을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요. 뭐 여러분들 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되지도 않은 얘기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동등하게, 그 안에서 나온 사람과만이 동등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얘기 잘못하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을 못 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 뭐냐면, 그 돕는 배필은 사람 안에서 나왔어. 사람 밖에 있는 모든 생물에서 돕는 배필을 찾던 아담이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배필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22절에 보면 남자의 갈빗대로 여호와를 초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처음부터 그냥 따로 만들어 놓으시지. 처음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으셔서 살게 하시지, 왜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다가 왜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또 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아담이 내 밖에서 모든 생물에서
모든 생물에서 이름을 지으면서 돕는 배필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음 같이 만일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여자가 이미 따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돕는 배필을 찾는다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좋아서 그래서 그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 안에서 아담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밖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배필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뜬금없이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간 것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는 본문이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딱 뽑으셔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 갈빗대가 몇 개예요? 여자는 몇 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갈빗대가 한쪽에 12개씩 24개랍니다. 12쌍 24개인데 남자는 23개, 여자는 24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알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12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아담만 갈빗대 하나가 23개입니다. 아담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을 하나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팔이 하나 없어서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나옴같이 아담은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 그 까닭은 아담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자손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24개의 갈빗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정말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가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도 전부 다 12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고 할 때 탈무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머리라든지 뇌라든지 이 머리 쪽 부분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 위에 있지 않거나 남자를 지배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가 그러면 저 발 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신 까닭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갈빗대 즉 가슴과 가까운 심장과 가까운 이 갈빗대를 통해서 만드셔서 남녀는 사랑의 관계이지 어떤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한 몸에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얘기가 그 다음 구절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뤘다고 성경은 이제 거듭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둘이 객체가 있다가 서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그냥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하나였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내 짝을 찾아가는 것은 둘이 서로 공존하는 객체가 아니라 사실은 내 한 몸임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찾아가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은 여러분 고대 세계는 모계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 중심의 사회가 있는 그런 국가일수록 이게 오래된 국가랍니다. 옛날에 모계사회가 우리 한국사를 8,00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금 4, 5,000년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이런 모계사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어쨌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둘이 한 몸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봤거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관계들은 그건 정말 깨어지기 쉬운 관계인 거로 혹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셔야 돼. 내가 부잣집이고 내 아내가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내가 우월한 인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똑같은 그런 무게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아도 이 안에는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아니 부부도 다른데
뭐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살아가는 기준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서로 내가 우월한 것을 나타내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 잘났는지, 얼마나 내가 더 힘이 센지, 그래서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 벌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법 없이 막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어도 누가 끔찍 못하니까 법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경쟁의 시대거든요.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 사는 보람이 거기 있다고 믿어가는 게 세상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여행객들이거든요. 천국 여행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으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3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경쟁사회에서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늘 대접받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내 인생에 성취감이 느껴. 그거 봐라, 내가 더 훌륭하지, 이러고 싶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야 돼. 네가 대접을 받은 섬긴 대로 남이 너를 대접할 거야. 뭔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을 보여주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조금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똑같이 경쟁사회에서 남 죽이고 이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이 충돌돼가지고 교회가 박살나고 깨어지고 서로 그러면서도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들은 다시 성경을 돌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원래 둘이 한 몸 되는 거였어요. 성도는요, 우리 다 한국에서도 다 다른 곳에 태어났다가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서 LA에서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간에 마치 부부처럼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둘이 한 몸 이루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여기 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예배 끝나고 이 앞에 나가서 그냥 내 밥이 적다고,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지만 나항 갖다 준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투정 부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섬기지 못해서 내가 죄송하고, 아니 그렇지 않다는데, 아니 안 섬겨도 된다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자꾸 그래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는 세상을 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야지 세상을 본받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제 제목이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나쁜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은 아닙니다. 둘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선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이 항상 최선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에게 최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되어 모태에서 이 땅에 나와서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인생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근데 저만 해도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살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까닭은 내게 차선의 삶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최선은 아니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구멍도 많이 나고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인생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차선의 최선의 삶, 이게 우리에게 중요함 같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차선으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제 혼자 사세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살 때의 가장 최선은 뭐냐면요, 겉 모양은 혼자 살 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마치 하나님이 부부관계에서 맺어지는 상호 보완의 좋은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또 명령하셨던 것처럼 교인과 그렇게 살고 직장 동료와 그렇게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질 때에 그냥 가정적으로 혼자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은 가정적인 문제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인까지 여러분에게 맡겨두고 이젠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가 여기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목사님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예배 협박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 딴 데 있지만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차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 교회에 헌금을 100만 불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뭐 나쁘지 않죠. 뭐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보다 정말 과부의 엽전 두 잎처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함께 있는 이유는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내 그럴 줄 알았지. 왜 넘어졌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하라고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주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유 따지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난,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용서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은 예수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우리 그거 하자고 모인 사람이거든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둘이 함께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혼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시되 주눅들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사시되, 그러나 고립되어 살진 마세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진 마시고 내가 누군가하고도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교우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될 거야. 나를 이래저래 말하고 또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는 그저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께 가면 더 잘할 수 있고 같이 가면 더 행복하게 높게 넓게 갈 수 있는 것. 이게 처음 사람에게 혼자 독초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되는. 혼자 사니까 밉다, 싫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단다. 둘이 함께 가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면, 직장 동료와 동료끼리 함께 가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면, 교회와 교회가 함께 가면, 우리 교회 이 성전에서 세 교회, 히스패닉까지 세 교회를 쓰는데 서로 경계하고 눈치 보고가 아니라 서로 지금은 초면이니까 조금 우리가 낯설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혼자 있어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시되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분은 짝이에요. 누가 우월하고 나쁨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사시고, 이제 천국 가는 우리 여행객인 우리 공동체 예수님께 모든 교우들도 그 말씀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 가지셔서 누구를 높게 봐도 누구를 낮게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다 우리가 한 천국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언젠가 우리가 가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오고 나중 가는 건 있어도 함께 만나서 옛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선한 공동체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한인타운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쉽게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인 줄로 아오니
성경대로 살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함께 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다름이 서로의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발견되어,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